말씀을 배경을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까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 히브리서 10장 5절로 18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보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화평 중에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최종적인 그 열매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잘 우리를 설명을 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장 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소개를 얼마나 잘 했는지 우리 알고 봐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대사로서 아버지께로 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의 완성을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씨앗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심어주신 그런 것으로서 완전히 화목의 대사로서 그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복음대사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쭉 설명이 나오는데 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의 원시복음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원시복음 자체가 복음의 씨앗이죠. 그 복음의 씨앗인 원시복음을 토대로 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모든 저기를 했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의 진리를 근원을 완전히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형체를 그림자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는 나무로 심어서 실제로 우리가 화목의 의식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심어주시는 그 역사로 모세가 쓰임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해서 뭡니까? 암소와 송아지 또 염소와 양, 비둘기 이들을 갖다가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속죄 제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역사의 원형이 되죠. 이 원형은 뭡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를 이루시고 실제의 모든 것을 열매를 결과를 이루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모세를 통한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평화의 그 복음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행해온 이것을 우리 오늘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온전히 한 번에 믿는 믿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중심을 화평으로 주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것으로 화평의 원시복음으로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에 종이된 그것을 원수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사망의 늪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인생의 생명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그 당신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생명이요, 당신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생명의 나라에 아담 하와를 갖다가 심었었는데 아담 하와의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늪에 빠져서 불신의 죄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이것이 되었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화평의 관계, 생명의 나라로 다시 심기는 그 자체를 위해서 화평의 대사, 화목의 대사로, 평화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동안에 피를 통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통하여 모든 제사의식을 갖다 계속적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진정한 복음의 주인공, 원시자,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셨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단번에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우리도 역시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의 그 모든 말씀 따라 우리는 뭐예요? 화평의 복음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존재로 부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성령 안에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고 한마디로 권능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것이 권능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우리 하나님과 불순종의 관계 속에 사망의 늪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저기는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주인이 돼서 사망의 늪에서 계속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되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사망의 늪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늪에서 사망의 그 잠을 자고 사망의 그 아픔을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기쁨이, 그 화목과 화평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심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뭘 전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갖다가 둘씩
물식에서 보낼 때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낼 때 또 그의 12제자를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전해라? 평안을 전해라. 이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알게 하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화평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화목이에요. 이 화목은 영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참 평안과 참 화평과 참 화목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너희가 받은 화평과 너희가 받은 평안과 너희가 받은 화목과 너희가 받은 평화를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고 그들이 만나게 하고 그들이 보게 하고 그들이 그 평안과 같이 연합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 우리가요 가서 보니까는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놀래가지고요 막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다. 귀신이 막 떠나고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그 병이 막 떠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다. 왜? 귀신이 죽이려고 붙잡고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평의 복음을 받아서 진정으로 갖다가 심어 놓으면 그들은 견뎌오지 못하고 저절로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능력자예요. 왜 걸어다니는 능력자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를 탓할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나 이런 걸 생각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육신이 다쳤을 때 또 나이 먹으면서 쇠퇴해져가는 육신이 자꾸 약해져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오는 어떤 노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면 그 부분이 다 치유가 되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라가 100세가 다 되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과 또한 누구요? 엘가나의 그 누구죠? 사가랴의 아내 되어지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태를 열게 하셔서 세례 요한을 임택해 하기 위한 작업을 이루시니까 애를 낳게 된 거예요. 또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애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애를 5씩이나 6씩이나 낳소.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면 그 모든 것이 원래 상태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 뭐예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그 사단의 권세가 주인이 되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권세보다 더 엄청난 때도 있어요. 그게 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우리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많은 우여곡절의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육신적으로 그저 사건이 생겼겠거니 육신적으로 그저 일이 생겼겠거니 자연스럽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거니 내가 행동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어.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맞는 말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모든 머릿속으로 우리 육체의 머릿속에 지혜로 발동되어지는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100%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를 체험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이 되어져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영적인 생명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되어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영체로서 평안과 화목과 화평을 가지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오늘 제목이 화평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은 화평이요 당신은 화목이요 당신은 평안이라.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평안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화평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화목이시오. 당신과 당신의 창조 사이에 그 화목과 사랑과 화평으로 영원한 생명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속는 거야.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 육체의 세계만을 자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이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과 자꾸 더욱더 멀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봤지만 9장 10절 두 장을 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화평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실수가 어떤 실수입니까? 여호수아도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그렇게 추종하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발탁되어진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 가나안 입성을 향한 아주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로 발탁되어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순종을 대단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순종을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에요? 5나라가 연합하여서 저기에서 지금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찾는 그 백성들이 지금 여기를 막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똘똘똘똘 5나라가 그 왕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려고 아주 작전을 짜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엄청난 전쟁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 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그 자기의 연약한 이런 여린 아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체가 지금 있는데 그 연합군이 막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예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네 저긴데 그들이 연합하여서 살고 싶어서 꾀를 낸 거죠. 꾀를 냈는데 뭡니까? 일단은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건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잘못이지만 여호수아의 그 입장으로서는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거짓말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화친 정책을 이루면서 막 그냥 막 와서 당신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막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나 좋게 막 와갖고 막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럼 우리가 막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이러니까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하고 그리고 그냥 허락을 해버렸어. 화평 중에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부르신 하나님이다. 화목을 원하신 하나님이다. 모세를 통해서도 가는 곳곳마다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 평화를 빌고 화평을 빌고 그래서 그들이 같이 화평을 원할 때는 같이 화평을 하고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이거 다 그들이 체험하고 왔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화평을 논하니까 그래야지 이래서 단합이 되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확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게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다 해주기로 약속을 해버렸어. 그랬는데 지금 실수가 어떤 실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회합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뜻으로 어울려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은 화목한 중에 부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평화를 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얼마나 어울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높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거짓말한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시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서 정말 화목을 위하는 대사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예요. 이런 것을 인격자로 보이는 육체적인 사사로운 정에 아주 관대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 여호수아의 그 실수. 이게 결국에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육신적인 안목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를 못하는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연약한 신앙인들의 단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실수예요. 실수. 엄청난 실수입니다. 조그마한 실수였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백성들을 실망을 시켜 많은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해 많은 백성들이 막 불안해해. 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성실하게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끄시고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 보면 여호수아서 9장 10장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사역, 아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죠. 그 부분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통찰하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를 순종하면서 무조건 그분은 어째서 배척을 당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인성으로 걸어다니시는 그런 상황에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잘 알고 너무나 잘 알아서 그들을 볼 때마다 민망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안쓰러워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죽어있으면 막 살려주고 또 죽은 아들을 보고 애가 터져서 상녀를 붙잡고 울고 가는 그 어머니를 볼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 청년을 갖다 불러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사람으로서 완벽한 그런 모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을 갖다가 실루라기를 갖다가 티끌을 갖다가 보여질 때는 완벽하게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죽을지언정 가는 거야. 죽는 거 알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몸이 연약해서 아무 힘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죽을 줄 알면서 하는 거야. 허리가 부러져도 하는 거야. 화분을 갖다 들다가 허리가 이쪽 삐끗 저쪽 삐끗 다 삐끗삐끗해도 그냥 기도하는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냥 막 간절하게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 저를 못 이겨.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인간을 갖다 포용하고 인간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죽은 자를 살리면서 애통을 할지언정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되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끊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절정이 어딥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야유와 비소와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해도 무시를 다 당해도 이런 거를 그냥 묵묵히 다 견디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성령과 하나 될 때, 온전한 삼위일체와 완벽하게 연합되어져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살 것이요, 너희의 육신을 위하여 두려워하면 죽을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더라도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죽더라도 어떻게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완성 속에 평화의 전달을 온 인류, 온 세상, 온 창조를 위하여 완벽하게 다 완성하시고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죄를 깨트릴 때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땅에 생명을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삶은 평화를 위하여서 사망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원수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화요 화목이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참 평안을 우리가 알고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전달자, 화평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누구나 우리는 아직은 육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론도 누구도 할 것 없이 한 번씩 두 번씩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큰 실수를 다 하고 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역시 어떡합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만큼 씻지 못할 그런 실수, 오점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관대하게 보시고 책임 추궁 안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면서 끝까지 같이 하시며 화평과 평안과 화목으로 끝까지 이끄신 그 모습으로 전쟁 통에도 이러한 상황에도 저러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가끔가다 다윗처럼 누구처럼 계속 실수를 하고 과오를 범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넉넉히 그 씻겨주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사망을 쏘는 그 화살을 비껴나가면서 그 화살을 부러뜨리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진입되어지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런 화평의 전달자, 복음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낭만치 아니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작업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마음과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뜻과 함께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